듣고 결단하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역대기 17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므낫세 왕이 죽은 후에 왕 위에 오른 사람이 그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웠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왕이지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고요. 아버지 아몬도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신기할 지경이에요. 굳이 제가 인과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22살 때 왕위에 올라서 24살 때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암살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요시야 나이가 8살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요시야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자랐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던 때에 태어나서 할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을 어쩌면 제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왕인 거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22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므낫세 왕이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죄를 지을 때 낳아서 길렀던 아들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므낫세 왕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므낫세 왕이 왕위에 올랐던 때가 12살 때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장받은 15년의 시간 동안에 낳은 아들인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었어요. 그때의 그 증거로 헤시예가 뒤로 15도 물러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를 역대하 32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15년 연장받은 그 연장의 시간 동안에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에서는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이유도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 그렇게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영적 상태에 있었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요 말이나 예배 의식에서보다 행동에서 실제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회초리나 어떤 나무라는 말, 가르치는 말로 자녀들 교육이 가능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교육학자들도 모두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말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뭘로 교육받습니까? 부모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행동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학습하면서 자기 내면화시키는 자녀. 그러면은요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인지 자녀들은 압니다. 여러분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은혜인지 오랫동안 학생들과 청년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었으니까요. 지금의 자녀 모습은요, 내 모습의 반영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천국에서 자기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뿌린 죄와 교만의 씨앗이 므낫세에게서 자라나서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을 히스기야는 천국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시야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왕으로 준비하시려고 므낫세를 회개시키신 것 아닌가 싶은 좀 제법 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몬 왕이 궁궐에서 암살당하고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요시야 왕이 16살 되던 해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역대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단어가 다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했다? 찾았다. 찾았다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다라쉬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벌로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사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나라시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16살, 지금으로서는 청소년들이잖아요. 16살 청소년인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몬 왕이 왜 암살당했는지를 알아요. 34장 3절을 보면 아몬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요시야가 제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새긴 우상들을 모두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지요. 요시야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 다니면서 우상들을 싸그리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요,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로 하고 백성들에게 헌금을 받기 시작해요. 그 돈을 수거하던 제사장 hil기야가요, 성전 헌금통에서 돈을 쏟다가 헌금통 안에 감춰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는 뭐가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책이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와 아몬의 시기를 거치면서 아마 이 두 왕이 율법책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제사장 중 하나가 그 율법책을 어디에다 집어넣겠어요? 헌금통 안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율법책을요,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사반이요,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펼쳐 읽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때 사반이 읽었던 부분이 신명기 28장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읽은 요시아와 그러니까 사반이 있는 율법책을 들었잖아요.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반응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그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애통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차림의 의미를 넘어선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자기 자신을 찢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요시야 왕은 21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딨냐고 비웃는 사람들은 대놓고 무신론자, 불신앙자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 부모를 따라 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무신론자인 경우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한국 땅에서는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양식을 먹어본 사람과 전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포크와 나이프를 손에 쥐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티가 난대요. 여러분, 한국 음식을 익숙하게 먹어본 사람은 젓가락질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이전과 이후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사람 얘기인 거죠, 그게.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맞이한 순간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 회개의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순간이라고요? 회개의 순간. 여러분, 회개가 충격적인 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큰 충격이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모든 순간 모두 다요. 모두 다.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자책을 일으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모든 순간 그때 자기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그 순간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누구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친구와 놀러 가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그건요, 친구와 놀러 가는 애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지금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친구와 노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시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은 다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일방적인 기준이 갖추어졌을 때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최선을 다했고 누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기준이 결정되었을 때 하는 얘기고요.
그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은 각자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의 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선수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요. 여러분 그 언젠가는 부모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게임하러 다니는 그야말로 우리 기준으로는 최선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학생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게임에서 걔는 결국 성공해가지고 수백억을 벌었어요. 자, 지금 페이커에게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나무랄 사람이 있습니까? 기준이 다를 뿐 이렇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현재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산 인생이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전혀 가치 없고 실제로 그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저주의 길이라는 걸 안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180도 돌아서 반대로 가야 되니까. 다른 기준으로, 다른 방향으로. 내가 해오던 어떤 일은 완전히 중단하고요.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은 철저하게 시작해야 하는 낯선 상황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됐죠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이제 됐죠? 회개를 해치워버리는 그 마음이 죄의 고착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가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언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냐는 듯이 그 일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이 앞에 한 회개가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때 잘못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왠지 있을지도 모르는 해코지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인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큰 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요, 회개의 순간이라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일주일 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가 진짜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죄악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이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느끼시던 순간이 있으셨냐는 말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이 찢겨나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시아가 그래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순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아는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31절을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작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결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정말로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요, 간절하게 구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 곳이 지옥이라는 걸 정말 깨닫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구원을 사모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 됩니다. 배짱이나 어쩌겠어, 뭐 또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뭐 금방 죽기라도 하겠어? 혹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신 내일 뭐 할지 나는 다 알지. 여러분, 이런 배짱이나 비웃음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전혀 반대 상황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과 행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결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결단이 반복되면요, 내 무의식은 점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걸 인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복의 결과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반복하면서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사실임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강한 결단으로 내 입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요, 내 몸이 그쪽으로 움직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곧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입니까? 이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요, 내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 몸을 소유하고 있는 나는 어디에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몸을 소유하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승일입니다. 그럼 유승일이 나입니까? 유승일은 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럼 유승일이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나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은 나라는 존재의 존재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결단에 내 몸이 따라간다는 개념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죠.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신 다음에 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눔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육체에 매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의 정체성은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옛사람이 죽어버린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거듭난 새 생명이다.
여러분 그 새 생명이 나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내 몸에게 사는 법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존재를 건 언약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질 때 내 몸은 거듭난 내 정체성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사실들을 사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식하는 거죠.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지금 이 공간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옛사람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듯이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인식하세요. 제가 그 인식하면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 육체가 느끼는 감각의 그 나를 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나다. 이렇게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구로 산다? 거듭난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때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결단한 후에 즉시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 명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35장 18절 보실래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켰던 데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쭤봅시다. 애써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러분 다 결혼하지는 않으셨네요. 근데 결혼하실 때 여러분 애써서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해가지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율법을 지키리라 작정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는 지옥길을 걸어가던 죄인이었음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존재로서의 내 정체성을 인식하자.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내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절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노력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첫사랑은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역시 신앙의 첫사랑일 때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몇 시간씩 읽기도 합니다. 어머님 계시지만은 그때 제 머리맡에서 성경책, 그 낡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구약, 제가 생각할 때 그 두꺼운 책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모습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때 그래요.
성경을 몇 시간씩 그렇게 읽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기 싫던 기도도 몇 시간씩 하기도 해요. 절대 자기는 밥 못 먹으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이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이던 감정적 반응이 전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쟤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저럴 때 저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저럴 때 저런 행동을 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 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그러다가 그 정체성을 흔드는 상황과 관계의 문제가 닥칠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의 크기, 믿음의 반복 정도가 강할수록, 크고 강할수록 상황과 문제는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나다. 그렇게 살지 않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내가 바뀌었음을 반복해서 인식할 때 그것은 곧 내 믿음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쭙죠. 이런 회개와 결단과 순종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니라면, 아니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사랑을 내가 지금 잃었구나 라고 생각되신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거듭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역사하심, 그 기쁨, 그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식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인식하는 구원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지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성령 받은 게 아니든가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사랑하고 그 증거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얼마든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오셨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여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남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요시야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작정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었을 때 훌다는 요시야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요시야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용서를 구했으므로 말미암아 너는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멸망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살다 죽을 것이다. 우리도 이 마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달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